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버니어는 어떤 역경과 슬픔도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천국을 잃게 만들지 못한다는 확신은 완전한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악인이 평안히 사는 세상, 신앙적 기대와 다른 현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인의 죄악을 그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히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매한가지입니다. 욥은 악인의 소행에 대한 보응이 없다고 하면서 친구들의 대답은 헛된 위로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악인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적이 몇 번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불을 끄시고 이들을 바람으로 날리시며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갚는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악인들의 자녀가 아니라 악을 행한 장본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혜문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행위를 한 장본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됩니다. 만약 악인이 살아있을 때 심판받지 않고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욥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예로 든 한 사람은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히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에 예로 든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은 고난을 당했고 다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과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비록 욥은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위화복의 원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거나 사람의 운명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악인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며 마지막에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의 주장은 한낱 이상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지도 않고 편협한 주장을 진리로 과대 포장합니다. 이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엄연한 현실과 악인의 교만한 내면을 지적함으로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얼마나 모순되는지 앞서 지적했습니다. 욥은 나아가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악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면 선한 사람은 항상 복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욥은 고난받는 자신의 삶이 결코 자신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말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7절, 18절은 악인이 더 형통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현실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받아 그들이 곤고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욥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람 앞에 건불이나 폭풍에 날려가는 겨처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고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런 일이 결코 자주 일어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지금도 악인은 좀처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쫓아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형통함은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누릴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19절로 26절은 왜 인과응보는 틀렸는가입니다. 악인의 자손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은
얼마나 무의미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벌 주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죽고 나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누구도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원칙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권선징악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분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없고 하나의 원리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헛된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고 꼬집습니다. 27절로 34절은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욥이 망해버린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와 달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욥은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말하라고 외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악인이 특별히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더 큰 심판을 겪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죽음의 순간조차 큰 영광을 얻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주장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척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지식과 경험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욥의 친구들이 전한 헛된 위로이며 거짓된 가르침과 같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친구들의 그릇된 주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을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고통과 바뀌지 않는 현실에 낙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세상 잣대와 사람의 평가로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